하겠습니다. 1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같이 찾아서 같이 읽고 우리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예,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매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랴?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기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기가 있거든 들을 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네, 요한계시록의 환상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이 환상들을 볼 때 여러 가지로 혼란해서 우리가 일관성이 없어 보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계시록을 어렵게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이렇게 일관성이 없어 보이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게 되면 이 계시록에는 뚜렷한 일관성이 있는 것입니다. 일관성이 없어 보이는 것은 계시록의 이야기들이 어떤 사건 순서나 또 연대기 순서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익숙한 육하 원칙에 따라 또 서술된 것도 아닌 것은 사실입니다. 오히려 카메라의 렌즈가 이곳저곳으로 이동하면서 중요한 장면들을 이렇게 단발적으로 포착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 일관성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가서 이제 모든 장면들을 우리가 다 종합해 보면 그때 가서야 일관성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시록의 렌즈는 종말의 시점과 또 현재의 시점 이 사이를 빈번히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시간의 간격도 마치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이 건너뛰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11장에 보았던 것처럼 7번째 나팔 심판은 그 내용이 심판 대신 오히려 찬양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찬양의 핵심은 11장 15절에 보여주는 것처럼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용된 과거 시제의 동사에 우리가 주목을 하게 됩니다. 또 11장 7절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 한국 번역에 보면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는 그 원문에 보면 과거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친히 그 권능을 잡으셨고 또 왕노릇을 하셨도다라고 그렇게 과거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왜 천상의 존재들이 현재 시제가 아닌 과거 시제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또 이 찬양의 시점을 잘 고려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역사의 모든 과정이 다 종료 전 시점에서 하는 찬양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역사의 모든 과정을 뒤돌아 볼 때 어느 한순간도 우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지 않았던 순간이 없었다는 것을 이렇게 말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시제를 사용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어떤 순간도 통치하지 않았던 순간이 없었다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요한계시록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때로 네로와 같은 폭군들의 압제와 핍박이 휘몰아치는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지진이라든지 홍수와 같은 파괴적인 자연재해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지금과 같은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죽음과 공포의 경량이 휘몰아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왕적 통치가 멈춘 적은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왕적 통치는 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역사의 마지막 순간에 서게 되면 이 사실들이 확실하게 드러나 보이는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천상의 존재들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찬양과 함께 모든 이야기는 종결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왜 다시 또 과거로 돌아가서 교회 투쟁에 가는 이야기가 이어지는 것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의 렌즈가 바로 역사의 마지막 장면을 비추어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또 역사의 또 앞에 시절로 과거 시절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주님의 교회가 여전히 이 세상 속에서 걸어가야 할 길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승리의 때를 바라보면서 교회가 감당할 싸움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장 13절은 12장과 13장은 이 싸움에 등장하는 우리의 대적의 정체가 무엇인가를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용하는 전력과 무기가 또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최종적인 승리가 반드시 우리의 것임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앞에 지금 현실적으로 놓인 싸움을 우리는 또 가볍게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적을 이렇게 잘 알아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승리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그렇게 미래에 승리할 것을 뻔히 알면서 과거에 어려웠던 것을 보여주어서 그때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 12장에 보면 한 크고 붉은 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용의 정체는 12장 9절이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읽어보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예쁨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했습니다. 사탄은 계시록에서 이렇게 용이라는 말로 묘사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인 것입니다. 사탄은 영적 존재입니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사탄, 영적 존재인 사탄은 가시적인 세상의 통치 권력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실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시적인 통치 권력, 즉 보이는 통치층이 오늘 13장에 소개되는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바다에서 나오는 이 짐승, 이것을 통해서 사탄이 자신의 뜻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용은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게 자신의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부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짐승은 현실 세계 속에서 용의 대리자인 것입니다. 사탄의 계획과 용의 계획과 뜻을 구체적으로 수행하고 실현시키는 하나의 실제적인 권력 체계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탄이 사용하는 전략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붉은 용 사탄은 바로 모방의 대가인 것입니다. 이 사탄은 항상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다 흉내내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어떤 의미에서는 흉내쟁이입니다.
먼저 사탄은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흉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삼위일체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어린 양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세상을 밝히는 일곱 등불 성령님으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흉내내어서 사탄도 역시 삼위일체가 있습니다. 첫째, 사탄 자신인 크고 붉은 용. 두 번째, 그 용의 대리자인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다에서 나온 짐승. 그리고 그 짐승의 선전자가 되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으로 이렇게 삼위일체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 사탄의 삼위일체를 16장 3절이 한자리에 모아놓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6장 13절을 보면 또 내가 보니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오니 했습니다.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오니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짓 선지자는 이제 13장 11절에 나오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역할이 성령의 역할과 비슷합니다.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하시는 것처럼 땅에서 올라온 이 짐승은 첫 번째 짐승을 숭배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이처럼 용과 짐승, 그리고 두 번째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바로 사탄의 삼위일체를 구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모방하는 사탄 진영의 존재 방식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용의 대리자인 짐승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흉내내고 있습니다. 짐승의 7머리 중 하나가 상하여 죽은 듯 하다가 다시 살아난 이를 통해서 온 세상의 경배를 획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장 3절에 보면 상하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죽임을 당하여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런데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죽임을 당한이라는 단어하고 상하여 하는 단어 헬라어는 똑같은 헬라어 단어입니다. 이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흉내내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짐승의 무리가 실제로 죽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게 된 것 같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흉내만 내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 위에 있는 사람들은 바로 여기에 현혹이 되어서 13장 4절에 보면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너희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라고 외치면서 짐승을 높이고 경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또한 흉내 내기인 것입니다. 바로 예배와 찬양의 모방이 되겠습니다. 계시록에는 하나님과 어린 양에 대한 찬양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또한 찬양 받기를 너무나 좋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인간의 존재 목적이 바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존재 목적,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짐승도 역시 찬양받기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이것이 바로 짐승을 찬양하는 노래인 것입니다. 짐승이 최고다. 짐승이 우리를 잘 살게 한다. 짐승이 우리를 편안하게 한다.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짐승이 다 채워준다. 이렇게 높이는 것을 짐승은 매우 좋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려야 할 그 예배, 그 찬송을 이렇게 짐승이 가로채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흉내내기가 있는데 짐승이 사용하는 흉내내기가 바로 말씀과 설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 영혼은 죽은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 영혼의 빛이요, 우리 영혼의 빛이요, 우리 생명의 양식인 것입니다. 그런데 짐승도 또한 이것을 모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짐승이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무엇이냐면 다름 아닌 그의 입인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고 했습니다. 특이하게도 짐승이 사용하는 무기 중 바로 그 입이 부각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2절을 보게 되면 짐승의 외양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짐승의 외양은 그 모습이 표범과 비슷하다. 그리고 곰의 발을 가졌다. 그리고 사자의 입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표범이나 곰이나 사자는 모두 무섭고 포악하고 잔인한 동물들입니다. 이런 사나운 동물들을 다 합쳐 놓은 것처럼 짐승이 두려운 존재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짐승이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그의 입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는 힘과 비견되는 요소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 실제나 능력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이끌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이끌고 움직이고 형성하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탄도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은 짐승에게 다른 것이 아닌 입을 무기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짐승은 그 입으로 13장 5절에 보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과장되고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큰 것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짐승이 신성모독의 말을 하는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다. 짐승 자체가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주장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짐승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큰 것들을 선전하기를 좋아하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강력한 권세를 누렸던 인간들은 항상 큰 것들을 섬겼습니다. 거대한 국가체계, 제국 같은 국가체계, 거대한 조형물, 그리고 거대한 국가 행사 등 이런 것을 통해서 인간의 거대한 힘을 과시해 왔습니다. 사람들은 또 그 거대한 권력을 위해서 수탈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팔리면서도 큰 것들의 노예가 되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아닌 거대한 그것이 바로 자기처럼 믿게 했던 것입니다. 일종의 환상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렇게 쉽게 이런 환상의 포로로 전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의 성전을 보면서 마가복음 13장 1절에 보면 보소서 이 돌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라고 그렇게 그 성전을 감탄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헤롯의 그 속임수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헤롯은 자신의 통치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 거대한 성전을 지었던 것입니다. 헤롯이 구할 수 있는 최고의 미석을 아낌없이 사용했던 것입니다.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게 되면 헤롯몬 성전은 멀리서 보게 되면 산 위에 눈이 덮은 듯이 웅장하고 아름답게 빛났다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거대한 것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쉽게 큰 것을 보게 되면 그 위험 앞에 항상 무릎을 꿇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그런 큰 건물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건물들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라고 내다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인간이 쌓은 그 큰 것들이 아니라 두 맷돌을 들이는 가부처럼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과 사랑의 마음인 것입니다. 짐승이 내세우는 큰 것들과 달리 하나님께 속한 것들은 너무나 소박합니다. 하나님이 짐승이 좋아하는 거대한 신전이나 짐승의 상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미티안 황제가 에베소에 세웠던 황제의 신상은 그 높이가 7m가 넘었다고 합니다. 신상이 크면 클수록 그 유형도 높아지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바로 세상 나라의 원리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길은 이것과는 너무나 정반대인 것입니다. 이를 보여주는 중요한 구절이 바로 6절 말씀입니다.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했습니다. 짐승의 비방의 대상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무엇보다도 짐승은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있습니다. 짐승은 자신을 신격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을 당연히 싫어하는 것입니다. 짐승이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짐승이 비방하는 것이 또 하나 더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장막 그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장막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거하는 곳이 장막입니까? 어떤 건물 같은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그의 장막을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장막을 뜻하는 단어와 살다, 거하다라는 뜻을 뜻하는 단어와 의도적으로 조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장막은 건물이 아니라 하늘에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하늘에 사는 자들은 짐승을 따르고 짐승께 예배하는 땅의 사람들과는 대비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장막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관계를 한 집에 거주하는 가족의 관계로 묘사하는 문구는 21장 3절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우리 두 구절 13장 6절과 21장 3절을 비교해보면 그 유사성이 잘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3장 오늘 6절에 보면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 이렇게 말하고 21장 3절에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했습니다. 이 두 구절이 다 하나님의 장막을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6절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늘에 거한다고 말하는 반면에 21장 3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기 사람들과 함께 자기 장막에 거하시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또 중요한 원리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말씀을 사랑하는, 그의 말씀을 따르는 그의 사람들 속에 거하기를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이를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 이와 같이 표현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니리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 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처라는 것은 그의 말씀을 지킴을 통해서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역으로 돌려서 보게 되면 사탄과 짐승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장막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 그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들을 사탄과 짐승이 가장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이 하나님을 비방함과 동시에 또 하나님의 사람들 또한 비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짐승도 또 자신의 대한 무기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을 말씀을 또 모방하는 그의 입인 것입니다. 짐승의 강력한 무기는 뭐냐면 큰 것들의 선전을 통해서 사람들을 속이는 그의 입인 것입니다. 현실 세계에서 짐승의 권세는 정말 막강합니다. 7절을 보게 되면 짐승이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짐승의 최후적인 승리를 말하는 것이 물론 아닌 것입니다. 짐승의 승리는 잠깐 5절에 보면 42달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승리는 그냥 또 외면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짐승은 그 막강한 권세를 통해서 우리의 신체라든지 우리의 재산이나 우리의 생명은 해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우리의 영혼은 짐승이 절대 손을 대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충절 역시 빼앗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짐승이 이긴다는 것은 항상 외면적인 측면에서 성도들을
억압하고 괴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환난이 얼마나 심한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10절에서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문구는 에레미야 15장 2절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의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당할 일들을 예고하는 구절인 것입니다. 그와 같은 두려운 일들이 성도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인내와 믿음이 되겠습니다. 비록 짐승의 권세가 우리 눈에 보기에는 영원할 것 같고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지만 인간의 권세라는 것은 언젠가는 다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과거에 바벨론이 그랬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이 다 그래 했습니다. 무너질 아는 것 같으면서도 다 무너졌습니다. 앞으로 그 어떤 인간의 권력도 이런 비슷한 방식으로 짐승노를 하던 그 이기면 항상 잠깐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11장 7절의 찬양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능의 주 하나님께 감사하옵는 것은 주께서 큰 권능을 잡으셨고 왕노릇 하셨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순간에도 그의 주권에서 손을 놓으신 적이 없으시고 왕노릇 하시기를 쉬신 적이 전혀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바로 이 사실을 믿으며 끝까지 인내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짐승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큰 것들을 말하고 있는 그의 입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맞서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싸워야 합니까? 12장 11절에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는 어린 양의 피와 우리가 가진 정언한 말씀으로 싸우면 되는 것입니다. 이 정언의 말씀은 짐승의 거짓과 짐승의 패배를 폭로하는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어린 양이 마침내 승리하신다는 것을 정언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정언의 말씀이 바로 사탄을 물리치는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것입니다. 시대의 양상은 변해도 영적 싸움의 본질은 전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장막으로서의 우리의 본문과 우리의 지위를 항상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탄과 짐승은 이 시대에도 큰 것을 말하는 그 거짓의 입으로 사람들의 허영과 욕망을 충동질하기를 쉬지 않고 있지만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가진 정언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만왕의 왕, 만주해 주시고 또한 영원한 승리자라는 것을 정언해야 하는 것입니다. 승리자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또한 이기는 자인 것입니다. 이 정언의 말씀을 붙잡고 영적 싸움을 잘 감당하며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 보기에는 정말 세상이 너무 어마어마해서 우리의 이 작은 믿음으로 과연 견딜 수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볼 때 하나님께서 통치하지 않는 순간이 없다고 했습니다. 통치하지 않는 순간은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렵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붙잡고 사단의 그 엉뚱한 것을 이겨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는 권세가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가 사탄의 편에 어리석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정언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